네, 오늘은 2026년 2월 22일입니다. 새날교회 주일 공동예배 증언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사순절 첫 번째 주일입니다. 증언 말씀 제목은 하나님의 법, 죄의 법입니다. 하나님의 법, 죄의 법. 에가서 3장 55절에서 56절, 로마서 7장 14절에서 25절, 요한복음 13장 16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다 읽지 않고 에가서하고 로마서, 요한복음 일부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에가서 3장 55절에서 59절입니다. 주님, 그 깊디 깊은 구덩이 밑바닥에서 주님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살려주십시오. 못 들은 채 하지 마시고 건져주십시오. 하고 울부짖을 때에 주님께서 내 간구를 들어주셨습니다. 내가 주님께 부르짖을 때에 주님께서 내게 가까이 오셔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격려하셨습니다. 주님께서 내 원한을 풀어주시고 내 목숨을 건져주셨습니다. 주님께서 내가 당한 억울한 일을 보셨으니 내게 바른 판결을 내려주십시오. 로마서 7장 22절부터 24절입니다. 나는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나 내 지체에는 다른 법이 있어서 내 마음의 법과 맞서서 싸우며 내 지체에 있는 죄의 법에 나를 포로로 만드는 것을 봅니다. 나는 비참한 사람입니다. 누가 이 죽음의 몸에서 나를 건져주겠습니까? 네, 요한복음 13장 20절, 22절, 26절, 27절 말씀입니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내가 보내는 사람을 영접하는 사람은 나를 영접하는 사람이요. 나를 영접하는 사람은 나를 보내신 분을 영접하는 사람이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나서 마음이 괴로우셔서 환히 드러내어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 가운데 한 사람이 나를 팔아넘길 것이다. 제자들은 예수께서 누구를 두고 하시는 말씀인지 몰라서 서로 바라다 보았다. 26절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내가 이 빵 조각을 적셔서 준 사람이 바로 그 사람이다. 그리고 그 빵 조각을 적셔서 시몬 가룟의 아들 유다에게 주셨다. 그가 빵 조각을 받자 사탄이 그에게 들어갔다. 그때 예수께서 유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할 일을 어서 하여라. 이것은 주님의 말씀입니다. 네, 오늘 증언 제목은 하느님의 법, 죄의 법입니다. 윤석열 내란 우두머리와 또 내란 범죄자들에 대한 단죄 문제로 시끌시끌합니다. 재판은 논란을 종식시키기보다는 또 단죄하기보다는 오히려 더 큰 논란을 야기했습니다. 분석은 이렇습니다. 첫 번째, 계엄 선포의 적법 절차의 문제는 따질 수 없다. 두 번째, 비상계엄은 통치행위의 일부다. 세 번째, 군 철수시켜서 큰 사고가 나지 않았다. 네 번째, 나이와 공직자의 활동을 했기 때문에 감경하여 무기징역에 처한다. 법이 조롱거리가 되었습니다. 모두가 짜증나고 열받는 이유는 이 법이 제대로 된 논리 구성도, 제대로 된 법적 판단도 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판사 역사의식이고 시민의식의 부재입니다. 판사는 법 조문을 만지작거릴 줄만 알았지 역사적 맥락은 전혀 고려하지 않았습니다. 판사는 기득권 의식에 쩔어 있었습니다. 피해가 적어진 것은 윤석열 일당의 의지가 아니라 국민 민중의 적극적인 저항과 출동한 군경의 시민의식 덕분이었습니다. 판사는 이 점을 간과한 것입니다. 이 점이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오늘 본문 로마서에서 바울은 흔들리는 자신을 고백합니다. 하느님 법과 죄법 사이에서 흔들리는 자신의 모습입니다. 무엇이 선하고 옳은지를 알면서도 무엇이 어떤 법을 따라야 하는지 알면서도 다르게 행동하는 자신을 괴로워하고 있는 것입니다.
죄의 법에 팔리고 죄의 법에 포로된 자신을 비참해합니다. 그것은 신령한 법을 잊고 육정에 매여 있기 때문이라고 고백합니다. 이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면서 자신이 비참한 사람이라고 스스로 인정합니다. 그런데 이 시대 판사는 어떻습니까? 정의와 불의 사이에서, 양심과 비양심 사이에서 옳고 그름을 판단하지 못해서일까? 옳고 그름을 알지만 다른 문제 때문에, 다른 법에 의해서 혹은 다른 이유 때문에 눈을 가리고 잔머리를 굴리는 걸까? 오늘 바울의 이 흔들리면서도 스스로를 비참해하는 이 고백이 정말 저는 특이하고 의미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사람들이 양심이 없어졌어요. 양심이 사라져버렸습니다. 하지만 이 바울은 이 양심 속에서 갈등하는 거예요. 복음서의 본문은 배신자 가룟 유다가 예수 자신을 팔아넘길 것이라는 예수의 예언 같은 말이 나옵니다. 제자들 중에 한 명이 배신할 거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이제 이 빵을 찍어 먹는 사람이고 그 가룟 유다였다는 거예요. 뒷부분에 가면은 이 사람이 돈자를 관리했다, 회계 담당이었다는 얘기 나옵니다. 유다는 그렇습니다. 회계 담당입니다. 돈자루를 쥔 사람입니다. 걱정이 많겠죠. 예수님이 제자단과 돌아다니고 있는데 늘 발을 동동 굴렸을 겁니다. 아마도 그에게는 눈에 보이는 물질, 눈에 보이는 문제가 가장 중요한 문제였을 것입니다. 제 어머니께서 그런 말 했었는데요. 머리에 주먹 대어놓은 것 같다. 이 답답할 때 이마에다 주먹을 대놓은 것 같다. 그런 거예요. 시급한 게 막 크게 다가오는 거예요. 여기서 가룟 유다는 거대한 흐름을 따르지 않았기 때문에 배신자가 됐고 실패하게 됐습니다. 육정이라는 거죠. 죄의 법이 바로 그것입니다. 눈앞에 보이는 세계. 거기에 집중하는 겁니다. 가룟 유다의 가치는 그것입니다. 물질 중심 가치입니다. 바로 내 눈앞에 보이는 대로. 하느님 법과 죄의 법, 그 사이에서 길을 잃어버린 거죠. 하나님의 법과 죄의 법의 가장 큰 차이는 눈앞의 이익을 따를 것인가, 역사 앞에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옳은 것을 따를 것인가의 선택입니다. 하나님의 법은 선을 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은 지금 당장 이익을 얻지 못하여도 해야 할 일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은 자기 비움, 자기 희생을 통해서 더 큰 세계를 섬기는 것입니다. 하여 하나님의 법은 희망. 반면에 죄의 법은 눈앞의 이익에 눈속임하는 것입니다. 죄의 법은 헐뜯고 타인을 주저앉히는 것입니다. 죄의 법은 타인을 죽이고 내가 사는 것입니다. 하여 죄의 법은 절망입니다. 사실 죄의 법을 드러내고 나는 죄의 법을 따른다 이런 사람 없습니다. 다 그럴듯하게 하나님의 법을 따르는 것처럼 포장하고 합리화합니다. 다 선을 향하는 것처럼, 다 옳은 일을 하는 것처럼 착각합니다. 하지만 결국 하나님의 법이냐, 죄의 법이냐, 이것은 나중에 드러나게 돼 있습니다. 다 착각하고 합리화하지만 결국은 하나님의 법이 아니라 죄의 법을 기웃거리게 되어 있는 것이 우리 인간의 나약한 모습입니다. 여기서 우리 마음의 문제, 태도의 문제, 또 누구를 만나느냐의 문제, 어떤 결단을 하느냐의 문제가 드러나게 됩니다. 오늘 성서 본문을 보면 가룟 유다 좀 불쌍하기도 합니다. 가룟 유다는 어떤 자기에 맞는 배역을 잘 수행했을 뿐입니다. 그는 죄의 법을 따랐고 또 그 죄의 법에서 더 깊게 죄를 자기 삶의 기준으로 삼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배역 역할을 통해서 죄의 법을 따르는 자가 죄를 더 깊게 하고 죄를 더 드러낸다는 것입니다. 12.3 내랑과 또 그를 둘러싼 어게인 세력들, 또 악한 자들이 승승장구하는 것을 볼 때 우리는 답답하고 한심하고 정말 어떻게 해야 되나 무기력을 느끼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들의 말로는 유다의 말로와 같습니다. 예수를 팔아 산 땅 아켈다마입니다. 피의밭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마태복음 27장 5절의 보도에 의하면 목매달아 죽었다 되어 있고, 사도행전 1장 18절에 보면은 거기 뒹굴러서 창자가 터져 죽었다. 사필 규정입니다. 만사가 지금 당장은 올바르지 않은 것처럼 보여도 결국은 모든 일은 반드시 바르게 돌아갈 거라는 것이 사필 규정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답답해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답답해하는 그 마음을, 두려운 마음을 타고 죄의 법이 들어오고, 죄의 법은 이 파고들어 오는 것입니다. 오늘 사순절 첫 번째 주일입니다. 죄의 법은 우리에게 더 많이 소비하고 더 크게, 더 화려하게 하라고 유혹합니다. 그것은 많은 사람이 가는 길입니다. 많은 사람이 가는 길이라고 해서 옳은 길은 아닙니다. 때로는 작고 좁은 길이 진리로 통하는 길입니다. 마태복음 7장에 좁은 문으로 가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번 사순절에 절제를 배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작고 단순하게, 적게 줄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는 무엇을 줄일 수 있을까? 술, 담배, 유튜브, 게임, 소비하는 것, 이동하는 것, 독서하는 것. 나는 무엇을 줄여서 이 죄의 법이 나를 지배하지 못하게 할 것인가? 육의 정이 나를 지배하지 못하게 할 것인가? 하면 나는 하나님의 어떤 법을 실행하여서 하나님의 법이 나를 이끌어가게 할 것인가? 판단하고 각자 실행해 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하며 빕니다.